제목이 귀신의 통로가 되는 육신의 생각. 다른 말로 귀신이 사람의 몸을 좋아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귀신이에요.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한 2번만 읽어봤어도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네? 그리고 또 7 귀신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네? 쫓으면은 또 나가네? 또 들어오네?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런 일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읽으면서도 무시해요. 귀신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안 보이고 만져지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냥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은 그냥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악한 영들의 정체를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거니와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그 귀신들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심지어 거듭난 사람들 속에도 들어와서 얼마나 망가뜨리는데도 이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지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온다니까요. 우울증까지 걸리고 낙심천만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막 너무나들 두려워해요. 이게 잘 지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다니까? 아멘?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그냥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사람도 단계만 올라가면 괜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신앙 고백을 해왔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을 통하여 귀신들이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생각을 통해서. 먼저 주에 무슨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은 단언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연약해서 늘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거니와 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래요.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십자가 공로가 왜 위대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엄청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귀와 귀신들과 미혹하는 영들에 의하여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갖다 줘서 범죄하는 이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요.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이유는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육신의 생각이 차잖아요. 어느 날 심각한 죄를 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를 짓는 자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온갖 병을 일으킬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 무슨 병이 자라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거니와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 깨닫고 회개하여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피를 의지하고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회개할 때에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다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해야 평안이 와요. 영의 생각을 해야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산다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권세예요. 능력이고. 그런데 거듭났는데도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십자가를 아는데도. 이건 왜냐면은 평소에 귀신과 내통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건 몰라요. 사람들이 인정을 못 한다니까. 평소에 마귀의 말에 잘 따르고 있어. 평소에 귀신이 어떤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문제야.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자꾸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면은 나중에는 귀신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할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살았던 생각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했던 생각들, 꼭 어디 가서 간음을 하고 사람 죽여야만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영적 말씀을 전할 때에 마귀가 졸기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에는 여러분 마귀가 와서 방해 안 합니다. 일하는 거는 막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말씀 가지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분명히 딴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잡동사니 생각을 다 하고서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 사람은 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데 본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잡아들이고 할 때에 그때는 육신의 생각이 충만했어요. 그때에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 뵈는 게 없어. 다 잡아들이거나 죽이거나.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법이 생겼어요. 근데 죄의 법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지 죄의 법 아래로 막 끌려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났어요. 다메섹 도중에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 안에, 바울 안에 굉장히 죄의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따라가는 그 바울에게 강력하게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법을 발견했는데 죄의 법이라. 근데 죄의 법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선한 일을 행하게 되지 않고 자꾸 악만 행하게 되지? 왜 자꾸 복음을 전하다가도 막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다투고 막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엄청난 충격이죠. 나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났는데도 거듭났는데도 왜 이러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이 악한 영들에 의하여 육신의 생각을 갖다 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어도 절대 그게 행하게 되질 않아.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건요, 전 믿음이 없어서요가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고집과 자존심, 자기의 그 고정관념의 틀, 여기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냥 매일 제자리 걸어가거나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 비대면 예배 드려보세요. 집에서 여기서처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면 예배 드리게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지 자꾸 저한테 목사님 비대면 예배 안 드려 이러지 마세요.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제거해 버립니다. 네. 왜 조그만 자녀들이 그 힘도 없는 엄마를 절대로 그렇게 의지하는 줄 아세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젖을 먹으면서 엄마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절대자야. 그 엄마가 진짜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주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려면은 계속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계속 성령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어떤 거를 원하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몸만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휴거될 때에 그때 흠없이 보존되도록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영의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생각을 올바로 해야 여러분의 삶의 하루의 시작을 출발할 때에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채우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출발하잖아요. 이상하게 어느 날은 너무 일이 꼬이고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 이게 다 귀신이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질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누구한테 전화해볼까? 그러면 귀신은 누구한테 전화해보라는 딱 생각을 하죠. 하나님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나?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무슨 사람을 찾아요. 근데 이게 귀신이 육신의 생각을 갖다 준 거를 인식을 못해. 매일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에 그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평안한 가운데 일이 진행된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듭났는데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이런 상태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줬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 육신의 생각한 거, 느낀 거 다 일일이 다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게 되면은 내 죄가 사함을 받는 동시에 정죄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다가 영의 생각을 쫓아가니까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에게 성령님께서 놀랍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의 생각을 하며 순종해 나가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이 승리할 수 있다.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 잘못된 생각, 감정, 느낌, 잘못 말한 거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알아야 돼요. 낱낱이 자백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어설프게 그냥 주님 오늘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서는 그냥 뭔가 기쁘질 않아. 살긴 사는데 나는 죄를 안 진 것 같은데 기쁘질 않아. 왜? 악한 영이 나의 신경계통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찜찜해.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얼마나 이게 의문점들이야.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야. 이런 걸 놓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을 때에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체험하고 승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아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마귀의 전략. 따라서 하세요.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략은 항상 우리들 마음에 안 좋은 육신의 생각을 넣는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귀의 전략에 수없이 넘어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을 분별해서 절대로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알게 해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막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어디를 통하여서 갖다 주냐면 눈을 통해서, 또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리고 느낌을 통해서, 습관과 버릇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성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눈 감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하면은 핸드폰이 지옥 보내고 지옥을 가게 하고 잘 사용하면은 천국 가게 하고 이 정도가 됐어요. 이제 성경보다 이걸 더 많이 보니까 이 핸드폰에 말도 못한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어서 늘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수마귀와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은 특별히 미혹하는 영과 마귀는 사람 육신 속에 못 들어오지만 귀신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온갖 악하고 저주받은 더럽고 아주 포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육신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뭐 습관과 버릇을 통하여, 우리의 성기 부분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요. 안 당할 수가 없다니까.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과 보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 감정, 느낌, 모든 것들이 들어올 때 계속 쫓아내보세요. 진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처음에는요, 이런 거를 이제 읽고 나서 책을 보고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 깨닫고 나서 했더니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쫓아도 들어오는 거야. 아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적은가? 예수의 피의 능력이 적은가? 내가 왜 그러지? 그랬더니 말씀이 부족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그냥 육신의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고 중단이 안 돼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체험을 안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요. 충격이죠. 거듭났는데도. 그래서 계속 영성훈련을 통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끊임없이 하니까 이게 악한 귀신들이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들이 역사하는 게 느껴지는, 실제로 느껴지고 막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쫓으면 또 나가고 또 내 안에서 날 사로잡아서 막 안 좋은 생각, 막 누구 미워하는 생각, 막 화가 나는 생각이 날 때 옛날에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걸 쫓으니까 그렇게 안 나가다가 나중에 계속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쫓으니까 싹 없어져.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우연인가? 근데 또 이게 삶을 살다가 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와. 언제냐면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막 안 좋은 생각이 막 들어와.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간 상태로 여기 서면은 말씀이 안 나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 악한 영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를 완전히 노예화 만들려고 들어와서 공격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에덴 동산에도 들어오는 판인데, 여러분, 이 폐악한 이 지구, 이 저주받은 땅에는 귀신들의 놀이터예요. 놀이터. 그러니까 하나하나 쫓아내고 또 쫓아내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럴 때에 악한 영이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이 저주받은 영들 따라가! 가! 예수의 피! 그러면 확 가는 거야. 근데 또 오는 게 또 느껴져요. 제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니까 여기서 승리한 것이고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고 교회를 뒤집으려고 해도 흔들지 않는 이유가 영의 생각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내게는 두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가운데 매일 기도하며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계속 스마트폰에 말씀을 쓰고 있고 끊임없이 노력을 할 때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항상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운전면허증을 따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운전하고 다니면은
육신의 생각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차 운전하고 다니면은 그게 바로 지옥 간다는 거야. 죄 짓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 가지고 어디든지 어디 가서 죄 짓고 어떤 육신의 생각을 가든지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귀신이 알아요. 어디든지 찾아가서 육신의 생각을 놓아줘요. 거룩한 곳을 찾아가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죄를 지어서 망합니다. 저주받습니다. 도둑질 당합니다. 암병도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한승란 집사님 그렇게 말을 해서 얼마나 야단을 치면서 말을 하고 얼마나 같이 기도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못 떨치는 거예요. 결국은 암으로 죽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한 짓이에요. 다 낫게도 해줬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다 암이고 뭐고 나간다니까. 귀신이 갖다 주는 거라. 근데 계속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지 맘대로 움직이고 다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부탁도 하고 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집에도 수도 없이 가서 예배드리고 막무가내 혼자 있으면 벌써 귀신이 틈 타는 거야. 혼자 있으면 벌써 귀신이 틈을 타서 육신의 생각을 갖다 주니까 막 눈, 귀, 입, 성기, 느낀 습관, 버릇이 총동원되면은 금방 또 죄 짓는 거야. 금방 가서 또 음탕한 짓 하는 거지. 결국은 그 죽어갈 때에도 귀에다 대고 성모병원에 가서도 계속 기도해주고 회개시키고 정말 주님을 찾으라 그럴 때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고 아이고 참.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인간들끼리 싸우는 이런 거는 끝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 이 세상 통치자들은요, 그 정치의 맛을 딱 들이면은 악한 영이 온갖 욕심, 온갖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인간 괴물 돼요. 이 세상 통치자들. 괴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저 국회의원들 다 지옥 갑니다. 거기에 잡혀서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 다 악한 영이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얼마나 이 더러운 영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마귀 사탄 이들과 싸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최고 그 첫 번째 나오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진리라 그래요. 근데 왜 진리라 그래요? 절대 변하질 않아. 마귀나 거짓말쟁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심령에 진리가 채워지면은 이 악한 영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금방 들켜서 쫓겨나간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냐고. 목사님 나 힘들어요. 보나마나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귀신이 가지고 놀아서 힘든 거라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또 자기가 죄 짓는 거, 육신에 생각하는 거 솔직하게 말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도와달라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악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성령께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오죽하면 영성훈련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 육신의 생각을 왜 하는 자를 내가 못 내려놔. 이걸 못 내려놓는다니까. 못 내려놓는다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을 했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목사님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안 해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까 봐. 육신의 생각이 딱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슬슬 내가 해보려고 슬슬 나서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를 눈치 못 챈다니까.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의 흉배가 두 번째 무기야. 의의 흉배. 이거는 내 마음에는 의가 없어. 거짓이 있지. 세상적인 것이 있지 의가 없어. 의라는 거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의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의 피로 내 잘못된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을 못해. 예수의 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의가 많아요. 어디 가서 나 잘난 척 좀 하고 싶어. 나 좀 드러내고 싶어. 누가 무시하면 승질이 나네. 누가 나를 깔보면은 눈에서 막 어느 사람은요 눈이 뻘개지면서 눈물이 막 나와. 그러니까 열이 나서 눈물이 나오는지 화가 나는데 막 내 의가 없는데도 이렇게 뜸물통 탁 치면은 얼마나 의가 올라오는지 몰라. 더러운 의의 찌꺼기들이 막 올라오고. 내가 제 의는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계속 누르시니까 내 의가 아무 쓸모도 없고 형편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랑할 게 진짜 없어. 그리고 누가 봐도 내가 저거 이제 내 자랑하잖아. 그러면은 아마 배꼽 잡으면서 웃을 거야. 왜냐면은 목회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목회를 못했어. 그게 나에게는 너무 감사해. 왜냐면 나는 정말 자랑할 게 없다는 걸 만들어줬어.
그래서 예수의 의 막 높이는 거야. 주님, 주님 마음 막 뜨겁지. 주님 때문에 오늘도 삽니다. 아니면 주님의 목말라서 막 그러는 거죠. 그러게 되게 되면은 충만한 은혜로 육신의 생각이 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의를 의지하고 사는데 어딜 들어와? 떠나가! 떠나가! 이렇게 실제 물리치면요, 육신의 생각이 싹 떠나가. 싹 떠나가.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리치지 않아야 사람들이, 마귀가 또 내게 안 좋은 생각 갖다 주는구나. 에휴, 저주받은 귀신. 이러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과 보혈을 믿고 물리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자꾸. 언제까지 물리쳐요? 육신의 생각이 떠날 때까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요. 금식을 해도 못 받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못 받아요.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아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각이 여기 자리 잡고 있어요. 강팍해져요. 완악해져요. 그러면은 눈에 뵈는 게 다 짜증나고 싫어. 네. 그러니까는 그 어느 날 성도들이 다 뵈기 싫어.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 잡은 거야. 나중에 식구들까지 다 뵈기 싫어. 남편이 그냥 저기 일 갔다가 오게 되면 여보 얼마나 고생해서 그러는데 오늘 특 보니까 아주 얄미운 거야. 왜? 하루 종일 남편 안 좋은 생각만 해가지고. 반대로 남편도 그런 거야. 딱 집에 들어오니까 마누라가 그냥 볼 때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식사했어야 돼. 식사했어요 그러는데 그 좋은 말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밥 먹든 말든 이러는 거야. 내가 왜 이 말이 나오지? 이거는 밖에서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다가 들어와서 예편네한테 성질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귀신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벌써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오면 빨리 쫓아야 사건이 안 터지는데 가만 놔두면 사건이 터져. 그럼 거기에 막 옥신각신 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때 귀신이 완전히 들어와서 자리 잡아. 그럼 누구랑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또 음란하고 별짓 다 생각을 했고 그 막 습관과 버릇으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용서받을 때까지 진심으로 회개해야 사건이 안 터져. 할렐루야. 이런 거 그냥 무시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세상 말로 피봅니다. 이게요, 예수의 의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의. 내 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하나님의 전진갑주가 예배소서 6장에 나와 있으니까 11절부터 쫙 나와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그 신발도 신어야 되고 깨서 그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되고 하나님의 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 안 좋은 육신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 줄 때 믿음의 방패 가지고 다 막아야 돼. 악한 저주의 영들이 막 안 좋은 생각을 갖고 막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벌써 접근하기 전에 쫓아버리셔야 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귀신아, 내게서 우리 식구들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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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담대하게 해야 돼.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해야지, 이런 말씀도 확인하지 않고 하면은요, 귀신들이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저건 뭐야?
믿음 없이 막 물러가라 그러면은 도리어 덤벼들어요. 근데 거듭났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바울은 찾지 마라. 예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달았겠다. 이제는 분명히 의의 흉배를 붙였겠다.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불화살을 자꾸 쏴요. 누구 미워해라, 시기해라, 판단해라, 음란해라, 도둑질해라, 어디 가서 간음해라, 누굴 죽여라,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막 갖다 줄 때에 끊임없이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체험하면 믿음이 자라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수세미라고 아유 난 누구 때문에 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난 누구 때문에 막 기도하고 싶지 않고 뭐 누구 때문에 나는 이 일 맡겨준 일 가고 싶지도 않고. 이건 귀신이 이미 그를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런 걸 몰라요. 이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거지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다 무너져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윤석 권사님이 나에게 욕을 했어. 욕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팍 올라왔어. 그러면 빨리 육신의 생각을 갖다 주는 저주받은 귀신을 물리치고 내려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또 생각을 더 쳐줘. 또 생각을 더 쳐. 나중에 부글부글 될 때 툭 들어오는 거죠. 안 좋은 생각은 절대 품고 살면 안 돼. 너 그랬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게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알죠? 아이고, 너 그렇게 해? 알겠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충만히 들어와. 누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전문가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 속에 이렇게 하는 거 저게 모르지? 그런데 귀신이 알고 타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잠을 못 자게 만들어. 안 좋은 생각이 끊임없이. 누가서 잠을 못 잔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 잠 못 자게 기도시키나 봐. 근데 아니에요. 귀신이 놀자 그런 거예요. 귀신은 사람 몸속에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오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니까. 하나만 읽고 한번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악귀가, 악한 귀신이 예수도 알아요. 누군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 악한 귀신들 앞에 나타나면 귀신들이 어쩔 줄 몰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 없는 분인 걸 알아요. 죄 없는 자 앞에는 벌벌벌벌 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육신의 생각을 안 하고 영의 생각,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악한 귀신이 틈을 못 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평안해져. 일터에 깐죽대는 사람 떠나가요. 방해하는 사람 물러가요. 그렇게 영권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바울도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 줄 알아. 근데 야, 너 누구야? 하면서 보니까는 예수도 모르고 그 사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한 것도 모르고 그냥 흉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니까 흉내내고 하다 보니까는 귀신이 덮쳐버려요. 악한 귀신. 갑자기
몸을 홀딱 옷을 벗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홀딱 벗고 이게 괜히 밖에 막 돌아다니는 또 동성애자들 뭐 이렇게 별 쇼들을 다 부리잖아요. 이게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줘. 악령들이 점점 역사하고 있고, 믿는 자들도 점점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육신의 생각하고 있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생각을 했다고 쳐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느냐, 이게 문제야. 혼자 있을 때 살살 들어오는 생각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생각이 들어와야지. 거룩한 생각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각나.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요, 귀신들이 끊임없이 정욕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입으로, 또 성기로 이런 거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귀신들이 역사할 때에 어느 쪽으로 반응하나라는 걸 보고 빨리 물리치셔야 돼요. 내 잘못된 습관 쪽으로 가고 잘못된 버릇 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어떤 감정, 느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빨리 눈치채고 물리치셔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내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보장 못해요. 내일도 계속.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귀신의 통로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차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깨닫는 대로 나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